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오래 망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벨론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으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패망시키시고 또 망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 그 끝이 당연히 이렇게 길게 묘사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벨론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비유와 또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바벨리우라는 아카드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풀면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등장했던 게 창세기죠. 예. 니므롯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용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군이죠, 장군. 그 용사가 세운 뭐 도시국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제 높은 땅 탑을 쌓지요. 예, 그 탑을 쌓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이란 말 자체가 신의 문 하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곳이 가장 하늘에 가까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일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은 신의 문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뭐 세계 7대 뭐 미스테리인가요? 뭐 불가사의 뭐 해갖고 그 공중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록만 남아 있고요. 그것이 있을 만큼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들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국력을 자랑하는 뭐 그런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저 최근에 한 사실인데 몇 대 몇 대 뭐 문화 뭐 이런 거 그거 다 그냥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학계에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그냥 순위를 매기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쨌든 근데 흥미롭게 이 신의 문이라는 단어가 동음 이의어가 있어요. 동음 이의어.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게 다른 뜻이 뭐가 되냐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이제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이후로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바벨이라는 말에 혼잡이 생겼는지 아니면 원래 이 바벨이 그런 음가가 혼잡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어원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의 문을 세우려고도 했던 그들의 시도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것이 혼란과 혼잡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름 자체로 이미 그 나라의 의미가 이제 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왜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브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라다임의 땅, 무라다임. 그리고 북곳의 주민의 북곳. 이런 지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의 별명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드신 바벨론의 다른 별명,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라다임은 무엇이냐? 무라다임은 갑절의 반항, 두 배의 반항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때까지의 삶,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란하고 반항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들의 두 배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부곶이라고 하는데 이 부곶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배의 반항을 하는 무라다임에게 부곶 징벌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징벌이 어떤 징벌이냐면 여기 보니까 진멸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단어 얘기 많이 하죠. 이 진멸이 뭐냐면 헤렘입니다. 이 헤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인데 거기에 목숨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멸절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모든 것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물든 죄의 싹을 다 잘라내시고 뿌리를 캐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라다임에서 부곶을 받고 그 부곶의 끝에 헤렘이 되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바벨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보를 받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표적인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왜 망했다고요? 교만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31절에는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교만한 자여, 예.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벌한다. 교만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교만, 그죠? 그리고 또 뒤집어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일종의 반항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교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가서 물어보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내가 반항을 했어? 이렇게 다 얘기할걸요, 그죠? 나는 그냥 잘났을 뿐이야. 나는 그냥 얘네보다 더 괜찮은 걸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거고 성경은 항상 내면을 고발하죠. 우리의 내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하면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얘보다 낫다. 그죠? 그거보다 좀 다른 표현은 뭐냐면 얘는 나보다 쓸모없다. 이렇게 이제 더 나가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얘를 밟아도 된다. 사실 이게 다 교만의 표현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느꼈던 게 강남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네, 강남 얘기를 했는데 보통 너무 부정적이면 얘기해서 제 제자가 저번에 와서 목사님 너무 강남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애들이 착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목사님 저는 육상을 했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상 선수였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래? 그 왜 도움이 돼? 그랬더니 육상이 가장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기본인 스포츠 아닙니까? 결국 그 육상은 뭐냐면 극기거든요. 극기. 그죠? 예를 들어서 단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짧은 그 순간에 자기의 에너지를 최대한 폭발시켜서 한 초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극기. 그래서 팔 하나 흔드는 것, 자세,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 피니시 라인을 끊는 거 이런 거 다 계속 반복을 하죠. 근데 이제 장거리에서 보면은 더 이제 대단한 게 어떻습니까? 계속 뛰죠.
쉬지 않고 뜁니다. 제가 옛날에 그 황영조 선수하고 있었던 얘기 가끔씩 하죠. 저희 그 신병 교육대 갔더니 거기 황영조 선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앞기수였어요. 근데 같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동기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는 무슨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 교관들이 뜀박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뛰는지 시켰는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뛰어보라고 막. 저는 그래서 그 운동장을 계속 돌아서, 그때까지는 이제 마라톤이나 이런 거 장거리 뛰시는 분들 1000m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거 어떤 속도로 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기 살기로 뛰더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m로 이렇게 그 1000m 달리시는 분 나눠보면 거의 15초대라고 들었어요. 16초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요 정말. 근데 처음부터 그러겠냐고요. 맨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 못하기도 하고, 맨 처음엔 그리고 뭐 쉬었다도 하도.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이 녀석이라면 안 되지. 그 친구는 그렇게 육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계속 반복해서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를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머리도 좋았겠지만 대단한 의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그런 걸 이루어 봤잖아요. 이루어 보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생긴 거란 말입니다. 아, 하면 된다.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 쟤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산다고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저러고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듣는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더럽죠.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니까 난 죽도록 하는데 뭐 이렇게 이게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든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왜 가난한가? 얘의 시각으로 보면 가난의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좀 기분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집안에 뭐 힘든 일이 있는 집안,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은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그 권리는 굉장히 당위적인, 당연한, 난 마땅히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은 마땅히 내 밑에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걔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 네 말은 네 이때까지의 경험과 이때까지 인생 속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세계냐? 그 강남 그 서초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난곡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소위 말해서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 이제 가족이 다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강남 쪽에 있는 지역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근데 거기를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그렇게 비슷하냐면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리고 거의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집이 좁은데 TV가 이만해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삼성에서 떨이 세일을 하고 이러면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 돕는 기부 물품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낭복지구 같은 데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큰 기업에서는 이제 소득 면제를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거기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으로 얘기를 듣잖아요. 도대체 열심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한테 그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걔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서 지금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에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감사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것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 세상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가 좋게 뭐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들한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너의 어떤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금의 이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게 굉장히 빛날 거라고 너의 성공이 빛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걔가 내 말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따지면서 새벽 3시 반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거기서도 얘는 육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이게 교만이구나. 바벨론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밟고 지금 보니까 뭐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 망치라고 그러거든요. 온 세계 망치. 예. 왜 그렇게 막 짓밟고 죽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힘이 있어. 니네는 힘이 없어. 난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내한테 밟혀도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를 망가뜨릴 거거든요. 근데 그 힘 누가 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돌아보았다면 세계의 역사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자기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과 같이 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바벨론의 이 뭐랄까요 악순환 이거를 반복하시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막 일치고 다 나가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거기까지는 전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좋으면 저는 좋은 거예요. 솔직히 담임은 그래요. 마음이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제일 이쁘냐? 교회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죄송해요. 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저는 솔직히 전 그래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스케일로 돌아가는 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의 공로가 자랑이 되고 자만이 되고 남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 교만의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바벨론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함정은 저도 자유할 수 없고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보게 하시면서 바벨론의 폐망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또 은혜의 빛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